26일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8월 15일이었는데 어제는 두 가지 날이 있었는데 어떤 날과 어떤 날이었나요? 네,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이 있었고 하나는 또 이제 말복이 있었는데 맛있는 거 드셨죠? 네, 맛있는 거 드셨을 텐데 이제 우리가 이제 광복절 하면은 두 가지 날이 기념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광복절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한번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제 둘 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광복절이 이제 해방된 것만 기념하는 날이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두 가지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3월 1일 3.1절과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을 합니다. 누구인가요? 독립운동가들인데 불과 100년 전 이 땅에서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힘쓴 독립운동가들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합니다. 나라를 포기하고 친일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던 것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일이었던 나라의 독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쳐 헌신을 했습니다. 글을 적어서 세계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각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의 유명 인사들을 공격하여서 일본의 사기를 꺾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목표를 이루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을 우리는 실패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 같아도 이 독립운동가들의 운동으로 인해서 민족 정신을 일깨웠고 다른 나라의 심각성을 알려서 식민 지배의 부당함을 널리 전했습니다. 죽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며 작은 기쁨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큰 꿈이 생겼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에 바울에게 생긴 꿈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땅끝을 지중해 바다의 끝 서바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 땅입니다.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서바나에 가는 것이 꿈이 되었습니다. 멀리 있는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를 가기 위해 로마를 전진기지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에서 자기를 돕는 교회들을 통해서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바울에게 생긴 꿈이었습니다. 바라던 일 중 하나인 로마에 도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선교사의 모습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소송 중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왔습니다. 오는 중에 폭풍우도 만나고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와서도 자유의 몸은 아니었고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갇혀있는 상태라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편지를 쓰는 장소와 상황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더욱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보다 교리적인 내용이 적고 개인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편지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희생적인 사랑과 고난을 극복하고 기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만 기쁨,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10회 이상 언급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난의 상황에도 자신이 기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인해서 갇힌 것인데 전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갇힌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뻐한 것처럼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까요? 첫째는 복음은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에서 내가 당한 일은 사도 바울의 구금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낼 편지를 기록할 때 사세에 매인 구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도리어 복음 전파에는 진전, 즉 전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진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코페라는 명사입니다. 헬라어 프로코페는 진전 외에도 전진, 촉진, 이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가운데 도리어라는 부사를 기준하여서 앞에는 부정적인 일인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반면 뒤에서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목적은 서바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빨리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었는데 자신은 갇혀서 그곳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예전에 바울이었다면 성질이 났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진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전진이 있음을 보고 기쁜 감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은 매여 있으나 복음은 갇혀 있지 않고 전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매임은 오히려 복음의 전진이 되었는데 먼저는 시위대 안파크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복음의 전진이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시위대는 교대하면서 바울을 감시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감시하는 시위대 군인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아름다운 인격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시위대 안과 밖으로 전해졌습니다. 분명히 죄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감옥에 왔는데 바울의 언행은 정치범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갇혀 있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복음은 시위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도 전진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갇힌 후 바울을 감금하고 있는 시위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전해졌고 복음 또한 전해지게 됩니다. 14절에서는 바울의 매임을 통해 많은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매임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은 오히려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런던 선교회에서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그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다른 선교사회의 갈등으로 인해서 생소한 나라인 조선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너럴 셔머노가 조선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통역관 신분으로 그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폐쇄적인 외교 정치로 인해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끝내 제너럴 셔머노는 조선 수군의 공격 끝에 배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이 들고 온 한문 성경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온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중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그의 조카 이영태는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남긴 문장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의 피가 한국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복음 전파는 끝난 것 같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전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과 상황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좌절하기보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했다고 좌절하거나 움츠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게 사회적으로 눈에 가시와도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들에서는 방법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사역과 전도를 했습니다. 이번 전반기 사역 중에 우리 교회에서 화요전도대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면하는 전도가 아니라 지역에 쓰레기를 줍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 신대원 동기들에게 하니까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좋게 보는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교회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 또한 복음의 전진입니다. 그런 사실로 인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전진하는 복음을 믿고 전하며 기쁨을 누려야 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왜 그리스도인은 또 기뻐해야 할까요? 둘째, 복음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이 전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면 온전합니다. 온전하다의 사전적 정의는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잘못된 것 없이 바르다입니다. 참으로 복음은 온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때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복음은 온전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전자에 등장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후자에 등장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둘의 의도는 다르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담대하게 겁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6절에서 나오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착한 뜻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17절에는 다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7절을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역자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착한 뜻,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순수한 동기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투기와 분쟁의 마음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입니다. 투기는 원한이나 악의의 감정으로 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쟁이라는 것은 말다툼이나 충돌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심을 의미합니다. 말다툼과 충돌을 계속 일으키는 자들의 동기에는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로마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시기한 자들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이 오순절에 와서 성령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로마로 돌아간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 나라에 있었지만 유대인이 지도자로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유대인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지도자 자리가 공석이 되자 로마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추방령의 효력이 떨어질 때쯤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써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로마 교회가 서바나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 로마 교회에 바울의 영향력은 상당히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울이 실제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선교사의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이때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런 상황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 괴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복음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아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굉장히 슬프고 좌괴감이 들고 누군가를 또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시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하는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칠애로 하는 잘못된 동기로 시작을 하더라도 그들이 이단적인 사상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바울 자신보다 유명해지길 바라고 자신을 괴롭게 하려는 악한 동기가 있었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기뻐한다는 게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계속해서 기뻐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상당한 차이의 높낮이를 가진 곡선이 그려질 것입니다. 아마도 중세의 교회의 역사는 곡선의 낮은 점이 가장 길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에는 수장으로 교황이 있었습니다. 교황 중에도 정직하고 훌륭한 교황이 있었던 반면에 도덕적으로 어긋난 교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권력을 위한 도구로서 복음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약 1000년이라는 이 암흑기를 뚫고 어떻게 종교개혁가들은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고 온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그 시대 가운데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교황과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항상 온전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변하지 않는 그 복음으로 인해 바울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까요? 셋째는 복음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전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계속하여서 기뻐할 것을 강하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결과적으로 누가 전파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들로 인해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적인 것보다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죽기까지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기뻐하라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하는 것,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 앞에서 표정이 찌푸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표정을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어찌 슬픈 사람의 얼굴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천사와 같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복음으로 인한 기쁨에 가득 찬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마주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해 벌벌 떨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고난이 와서 두렵겠지만 복음으로 인해 끊임없이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죽음 그 뒤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 자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부터 육체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고 그리스도를 쉽게 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언제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1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혼 구원일 수도 있고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멘. 바울은 자신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기를 기뻐하고 소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오르고 평안할 때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절망적인 순간에는 담대한 믿음과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조차도 그분 안에서 유익하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신앙인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 또한 유익하다고 했는데 유익의 뜻은 무엇을 얻는다라고 할 때 얻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죽을지라도 얻는 것이 있다고 바울은 본 것입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복음은 온전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진합니다. 전진하는 복음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복음을 통해 바울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에게 있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자기가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때문에 가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 또한 전진하는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했던 것은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모두가 그의 이름을 듣고 믿고 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그가 가장 얻고 싶었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 질문을 던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나오는 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답은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 훌륭한 답은 아닌데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잊지 않고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